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신성욱 교수님의 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가? 설교자 레너드 레이븐힐은 복잡한 논쟁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성경은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이미 쓸모 없어진 것이다. absolute와 absolute란 단어의 언어 유희이다. 만약 성경이 절대적이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은 받아들이고 불편한 구절은 삭제할 수 없다. 어제 친구 목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서 뷔페를 먹었다. 수많은 음식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가져와서 먹었다. 그게 뷔페식 음식이다. 나는 해물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시와 피쉬가 있는 곳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 종류의 음식만 가져와 먹곤 한다. 옆에 있는 아내는 내가 싫어하는 스시와 피쉬 종류를 갖고 와서 먹고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했다. 나는 왜 남들이 잘 먹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일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남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내 약점 중 하나이기에 부끄러울 때가 많다. 하지만 그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에 건강에 해가 되는 면도 있다. 그게 음식에 관한 얘기로 그쳐야지 영의 양식에까지 적용되면 큰일 난다. 성경을 뷔페식 음식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뷔페식 메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만약 성경이 이미 쓸모없어진 책이라면 그것은 수많은 고대 문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흥미로운 역사책이나 이야기책일 수는 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책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렇기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 위에 앉아 있는지는 늘 점검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지를 매사에 따져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읽는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성경을 일독하고 어떤 사람은 통독 계획표를 따라 꾸준히 읽는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성경 읽기에도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며 등장인물의 삶과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본문을 분석하고 지식을 쌓고 신학을 정리할 수 있다.
심지어 설교를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CT 사진을 분석하듯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진단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설교자들에게 특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남에 유의해야 한다. 한 편의 명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관련 서적들을 많이 참조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만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설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 앞에 해부대 위에 환자처럼 눕는 것이다. 그때 성경은 더 이상 내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나를 분석한다. 성경은 내 생각을 드러내고 숨겨진 동기를 밝혀내며 내가 보지 못했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윗의 죄를 읽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죄를 보게 된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읽다가 내 안에 위선을 발견하게 된다. 베드로의 실패를 읽다가 내 신앙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통곡하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본문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본문이 내 마음을 읽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고 내 내면을 얼마나 많이 꿰뚫게 하고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성경이 당신을 읽고 있는지 조용히 점검해 보라. 성경을 읽되 성경이 당신을 읽고 당신의 영혼을 꿰뚫기 시작할 때까지 읽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 피터 빌혼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그는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를 방문해 죄수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는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다. 한 번 죄를 짓고 망가진 인생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담은 노래였다. 집회가 끝난 후 한 죄수가 슬픈 얼굴로 빌 혼을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 저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까? 그 질문은 빌 혼의 마음을 강하게 찔렀다. 그날 밤 그는 심한 죄책감과 가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에게 절망을 노래했구나. 그는 밤을 새워 기도하며 새로운 복음성가를 만들었다. 예수께 가면 무슨 죄도 용서받는다.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겨라.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로 날 수 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 빌혼이 한 YMCA 행사에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을 때 늠름한 모습을 한 육군 대령이 앞으로 나와 간증을 했다. 20년 전 저는 형무소에 갇혀 있던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빌혼 씨가 부른 주님의 사랑에 인생을 맡기면 상처 입은 날개도 다시 새로워져 푸른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용기를 얻어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겼고 주님은 저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도 날개가 부러진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과거 때문에 혹은 거듭된 실패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냐라며 좌절합니다. 세상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한 번 부러진 날개로는 다시 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낙심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과 같이 탄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거센 바람과 폭풍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상처난 날개와 찢긴 깃털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갈 때 우리의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상처받은 날개도 새롭게 되어 다시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망가진 인생도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개가 부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지금 눈을 들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이 세상에서 결코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넘어 푸른 하늘로 다시 높이 날아오르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미국의 한 차량 수리업체에 재미있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는 걸 나에게 맡기면 $200. 어떻게 고치라고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 한 운전자가 이 가격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었다. 왜 이런 가격표를 붙여 놓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를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문가를 믿지 못하고 옆에서 간섭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수록 일은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계산하고 염려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기보다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앞세우기도 한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가정 안에 큰 갈등이 생겼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책임져 주셨다. 잠언 3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고칠 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신다. 또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 혹시 지금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지쳐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전문가를 믿고 맡길 때 일이 가장 잘 풀리듯이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인생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게 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니
왜곡당할 때 자주 넘어지